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노라. 노라. 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십시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인사하십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밖에 없었다고 본문에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몸에는 도대체 어떤 흔적이 있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 그리고 옆구리는 녹슨 대목과 창자국의 흔적을 예수님은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잘 배우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해서 예수님은 그저 사람으로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가르침을 주는 분 정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성부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사도 요한은 충격적인 말씀을 주고 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존재를 성령으로 깨닫죠. 아멘.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동네 청년으로 봤는데 세례 요한의 눈에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그분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그 말씀 하나님이 바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성령하신 그 예수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실을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 깨닫게 해주시죠. 말씀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일체를 평신도들에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독립적이면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본질이 같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아주 간단한 두 마디를 했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독립적이면서도 그의 존재는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 영이시라고 했죠.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 요한 1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이 빛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볼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성부 하나님은 빛이시요 성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를 볼 자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네요. 아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품속에 영원전부터 성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본질이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이 바로 이 처녀 마리아의 자궁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셨다 이 말이야. 신비 중에 신비지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남자가 정확하게 만나 착상되어 자궁에 9개월 혹은 8개월, 요즘은 조금 미숙아가 있어서 7개월도 한 번도 있지만 아무튼 자궁에서 아이가 성장한다. 사람의 형체를 갖고 때가 되면 나온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요셉의 씨가 아니다 이 말이야. 사람의 씨가 아니다 이 말이야. 성자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의 씨로 오셨다면 그도 아담의 원죄로 죄인이기 때문에 인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성령께서 마리아를 덮으셨다고 누가복음에 말씀해 주고 있죠. 성령께서 마리아를 덮으심에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하여 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은 땅에서 난 자가 아니요 하늘에서 오신 자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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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따라서 하나님은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부연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가 사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이 짤막한 시간에 믿음으로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담의 씨로 오지 않았습니다. 육성과 악성과 죄성이 전혀 없습니다. 한 번은 우리 막둥이가 이제 이번에 신학교를 입학을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아멘.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남이녀 선물을 받았는데, 큰 딸도 이제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둘째 딸도 신학교를 합격을 했는데 너는 다른 차원에서 쓰임을 받아라 해서 치과에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셋째가 우리 아들을 하나님 주셨는데, 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이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소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합당히 여기셔서 저보다 훨씬 키가 큰 예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신학대학을 가서 이제 1학년을 마치고 지금 서울에 와 있습니다. 연년생 넷째 아이가 이제 신학대학을 이번에 합격증을 받아왔는데, 얼마 전에 그런 난해한 질문을 해요. 그의 수준에서 난해한 질문을 나에게 애비를 골탕을 먹이려고 난해한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으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여자를 빨개 벗겨놓으면은 예수님은 성욕이 있을까요? 나에게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1살짜리 여아이를 놓고 부모님이 성욕이 발동하면 정상적이지 않지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육성과 악성과 죄성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나에게 골탕 먹이려고 한 질문과 내가 여러분의 골탕을 먹인 질문하고는 거의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민감한 그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는데, 예수님은 성욕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육성과 악성과 죄성이 없으십니다. 하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소유욕이 없습니다. 물질에 욕망이 없습니다. 그가 만약에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다면 그 욕심이 있는 분이죠. 욕심이 있는 자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가난, 물질에 대한 욕망도 없고 가난, 명예를 갖고자 하는 욕망도 없었어요. 그가 명예를 갖고 싶었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됐겠죠. 헤로당을 패해버리고 그가 왕이 됐겠죠. 그러나 나는 세상 임금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이걸 보고 신학적으로 양성론이라고 합니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그는 완전한 사람이다. 그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예수님 오직 인간이다. 그래서 단성론을 주장했어요. 단성론을 주장해서 이단으로 정제되고 그 주류가 지금 여호와의 증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런 사람으로 오셨는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수천여 마리에게 임하여 잉태하여 오시기 때문에 그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 1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따라서 죄가 없느니라.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까? 죄 있는 사람이 검찰에 끌려가고 죄 있는 사람이 형을 받아 구치소 교도소로 5년 10년 얼마 전에 어떤 사람 25년 검사의 구형을 받았는데 죄가 있으면 그 죄에 걸맞는 구형을 검사로부터 받고 판사로부터 선고를 받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는 자가 왜 죽어야 되냐? 바로 그것은 온 인류의 아담으로 물려받은 온 인류의 죄악의 짐을 예수님이 양어깨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따라서 대속제물 대신 죄를 속량하는 제물, 구약시대는 사람의 죄 때문에 양이나 소나 염소가 대속제물이 되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러나 짐승은 완전한 제물이 아니죠. 그건 그림자라고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제물이 필요했어요. 하나 사람 중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 사람 중에 조금 죄가 없는 사람을 찾아보려고 성부 하나님이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성부 아버지가 보내는 슬픔이 그곳에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따라서 담당하셨으니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어떻게 담당하셨습니까? 양손에 대못에 박히시고 양발에 대못에 박히시고 상의 옆구리 찔려 물과 피가 쏟아지는 극악한 가란 죄값을 그가 지불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남녀노유 빈부귀천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주십니다. 아멘.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순간적으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 사람은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도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십니다 라고 할 때 그 순간 그 복음 전도의 말이 빛이 돼서 성령께서 상대편의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 나 예수 믿겠습니다 아멘. 하는 동의를 성령께서 얻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또한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를 입고 또 천국 시민권자의 복이 있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는 못자국, 창자국의 흔적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천국 가서 예수님 볼 때에 아마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그 몸에 가란 흔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실 때 입은 상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 인간에게는 죄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까지 찾아왔습니다. 온 인류는 죄와 저주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저주를 상징하는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따라하십시다. 대속해 주셨다. 대속해 주셨다.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대신 대자 속량할 속자. 내가 짜장면 값이 없는데 우리 박상무님 목사님 제가 짜장면 값 내겠습니다. 대신 내주면 나는 그냥 그 값을 저분 때문에 나는 안 내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의 저주, 여러분의 저주를 속량하시고자 그가 머리에 저주의 가시관을 쓰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속량이란 말도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속량이란 말은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은총을 입게 된 걸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 3장 9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복을 만개 받았으면 남 목사도 말씀에 순종되어져 만개 받을 자격이 있고 여러분들도 말씀에 순종되어져 평생 동안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분량까지 갈 자격을 받게 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주여, 주여,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나도 누리기 원합니다. 나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 상처의 흔적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이마강 예수님의 머리 뒤에는 가시관을 씌웠을 때 예수님의 그 머리에는 가시 흉터 자국밖에 없던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온몸은 로마 병사에게 맞은 채찍의 흔적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병들 때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사로부터 39대의 채찍을 맞았습니다. 조그마한 회초리가 아닙니다. 3m 정도 되는 긴 녹군 채찍에 끄트리에 쇠방울을 걸고 동물의 뼈를 날카롭게 갈아서 묶고는 그 채찍을 사람을 치면은 사람의 몸에 원심력이 감깁니다. 다시 힘센 로마 병사가 잡아당기면은 채찍이 강제로 잡아당겨지면서 쇠방울이 몸에 박힌 쇠방울이 찢겨지고 그 다음에 동물뼈가 사람의 몸에 박힌 것이 인위적으로 잡아당겨 찢겨지면서 몸이 갈기가게 된 것입니다. 그 매를 39대 맞았으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허리와 예수님의 등에는 살점이 내가 볼 때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39대를 맞았으니 쇠방울이 앞에 감기고 박히고 잡아당기 앞에 찢겨지고 동물뼈가 뒤에 밖에서 잡아당기니 찢겨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등과 예수님의 가슴에는 채찍에 맞을 때 있는 흔적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온몸에는 보혈이 물들었을 것입니다. 차마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시편 22편에 다윗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성령께서 미리 보여줬어요. 차마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다. 그렇게 시편은 미리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몰골이 아니라는 거예요. 39대의 채찍을 많은 그 예수님을 성령께서 미리 다윗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셨는데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이
신앙이 아니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몸은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보이고 보혈이 온몸에 물들었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상상을 못하지요. 제가 얼마 전에 치아가 좀 불편해서 예수 믿는 치과 원장님이 목사님들에게는 조금 저렴하게 해주셔서 거기를 늘 다니는데 신경치료를 목사님 받아야 됩니다. 빼기는 아까고 신경치료하고 난 다음에 크라운을 씌우십시다. 그래 해보십시오 했더니 살아있는 신경을 세 가닥을 죽이는데 죽을 뻔했어요. 아니가 목사님 참 창피하기도 아픈 건 아픈 거고 막 또 다시 신경을 죽이는데 아니가 목사님 얼마나 창피해. 목사님이랑 아픈 건 아픈 거고 근데 내가 그 순간 예수님 생각했어요. 내가 신경 하나 죽이는데 이게 몸이 자들이 아프면 예수님은 얼마나 아팠었을까. 내가 막 치료받는데 나 울었어요. 막 예수님 나는 이 신경 하나 죽이는데 막 몸이 자들어지고 아프다고 한 그것도 마취를 시켰거든요. 마취를 시켜서 그 신경을 죽이는데도 아프다고 야단인데 예수님은 마취도 안 시켰는데 막 거기에 39대의 매를 쳤으니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하나님 내가 목사인가 뭐 내가 이 조그마한 고통도 못 참는데 내가 목사라고 할 수 내가 막 이런 식으로 옆에 간호사 선생님이 목사는 아프면 왼손 아프다고 의견을 표하십시오. 의견도 표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돼. 목사님 참을성도 좋네. 참을성 있는 거 아니라 내가 예수님 생각이라고 뭐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아픔을 예수님의 채찍을 통하여 대속해 준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이 병이 들 수도 있지만 병이 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아픔을 다 담당했으니 그 말씀 붙잡고 내게 있는 병은 떨어져 나가라. 아멘. 선포하고 주의 치료를 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보십시다. 머리에는 가시 자국이, 예수님의 양손에는 데못의 자국, 예수님의 발에는 데못으로 쳐놓은 자국, 예수님 옆구리는 로마 병사가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창을 잡아당기니까 구멍이 생겨서 물과 피가 쏟구치는 그 자국. 도마,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씀했잖아요.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하잖아요. 너네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온몸은 채찍에 맞은 자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1.1도 남김없이 다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나 살리려고, 여러분 살리려고, 나의 저주 속량해 주시고 나의 병값 지불하시려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의 복음은 미완성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성한 복음을 믿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복음 전도하다가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버금가는, 예수님의 몸에 있는 흔적이 버금가는 흔적이 나 바울에게도 있다. 그렇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 가서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착함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구원받습니다. 할례를 통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전도하는 바울에게 돌을 들어서 쳤습니다. 하나만 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실신했습니다. 계속 돌로 쳤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 시신을 성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제자들이 전도하다가 성 안에 들어오다 보니 성 입구에 자기 스승인 사도 바울의 시신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가서 피를 닦아주고 그의 몸을 이렇게 바로 했더니 다행히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피를 닦고 다시 정신이 들어 제자들과 함께 루스드라 성에 가서 다시 전도한 거예요.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나도 저 사람 돌로 짱돌로 머리 때리고 친구도 내 머리에 짱돌로 돌을 때려서 여기 흉터가 있고 여기 흉터가 있어. 그래서 제가 이발소 가게 되면 이발소 사장님이 저를 알게 돼요. 아, 목사님 머리에 상당히 큰 흉터가 있네요. 차마 말을 못하지. 어렸을 때 나도 때리고 지도 때리고 그 얘기를 못하잖아.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근데 이 흉터가 없어지지 않아요. 어렸을 때 맞고 어렸을 때 여기 몇 개 흉터가 있는데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루스드라 성에서 전도하다가 맞았던 흉터 자국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 밖에서 패대기 쳐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다시 살려줬잖아요. 아멘. 그가 얼마나 흉터 자국이 많은지 알 수 없어. 사도 바울의 머리와 얼굴과 온몸에는 돌에 맞은 흔적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전도한 것 때문에 41을 감한 39대를 5차례 맞았어요. 예수님은 39대를 한 번 맞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전도한 것 때문에 40대를 치면 죽어버려요. 하나를 빼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면 살려준 거예요. 그 40이 하나를 감은 39대 매를 5차례 맞았다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써놨어요. 바울의 아마 덩어리는 상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태장을 3번이나 맞았다. 큰 매로 태장을 3번이나 맞았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배로 전도 가다가 배가 3번이나 파손되어 일주일 동안 깊은 풍랑 속에 죽을 고비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배가 자초되면은 현대적인 말로 말하는 스티로폼을 잡고 구조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 다시 배 안 타려고 해요. 그래 바울은 복음 전도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또 배를 타고 전도 가다가 또 배가 부서졌는데 구살성으로 살아났어. 그런 일을 3번이나 경험했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복음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동족들에게 죽을 뻔했다. 고린도서 11장 27절에 보면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사람이 3일 동안 4일 동안 5일 동안 자지 못하면 돌아버려요. 바울은 복음 전도하다가 여러 할 동안 자지 못했어. 바울은 또 여러 번 굶주렸어요. 요즘 영등포 서울역 대합실 가면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노숙자들도 그런 여러 사회 봉사단체에서 따뜻한 아침밥, 따뜻한 점심밥, 따뜻한 저녁밥, 때로는 롱패딩도 여러 구호단체에서 갖다 줍니다. 심지어 노숙자 보호센터 좀 가라고 해도
거기 가면 교훈이 있다고 안 들어갈 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고 은혜의 삼층천 하나님의 보좌를 다녀온 분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강한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돌려도 귀신이 나가고, 사도 바울의 앞치마만 돌려도 악기가 떨어져 나가고 병든 데가 고심하는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복음 전도하다가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했다. 여러 날 동안 자지 못했다. 또 춥고 헐벗었다. 사도 바울은 제가 실물은 보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은 옷이 너무너무 헐벗어서 겨울에는 그의 몸이 다 보일 정도로 헐벗었다. 그가 써놨어요. 나는 옷이 없어서 너무 헐벗었다. 헐벗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그가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시민권을 샀기 때문에 상당한 돈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의 가문은 상당한 돈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권을 샀습니다. 그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샀다는 것은 대단한 가문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복음 전도하다가 가난이 날 동안 배고팠고 가난 헐벗고 너무 추웠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는 예수님이 버금갈 정도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자동차를 타고 전도 가기도 하고 지금이야 어려운 적은 낙타를 타고 전도 가기도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마지막에 로마까지 4차 전도여행을 통한 인생을 마쳤는데 지금처럼 나이키 신발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좋은 샌들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거의가 다 걸어 다녔습니다. 바울 사도의 발바닥은 아마 낙타 발바닥처럼, 바울 사도의 발바닥은 아마 유리병을 걸어가, 깨진 유리병을 걸어가도 아마 깨진 유리병이 바울의 발바닥을 찌르지 못할 정도로 나무토막 같은 발바닥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몸은 볼품이 없어요. 온통 흉터 자국밖에 없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온통 평생 그가 참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온몸에 예수님의 흔적보다 더한 흔적을 그가 가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다녔습니다. 또 교회를 잔해했습니다. 교회를 박살내는데 앞장섰던 그가 다메섹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말을 타고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괴롭히느냐, 당신 누구냐? 그 순간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할렐루야. 그가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만나지. 그가 성령을 받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은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꿔져요. 이전의 모든 지식과 이전의 모든 혈통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나는 예수 그를 붙잡고 예수 그도만 알기로 작정했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작정했다. 아멘.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평생 온통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도 바울은 정말 사도였습니다. 왜 이 정말 사도란 말이 나오느냐?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는 이단이 들어와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가짜 사도입니다. 사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레마 나다나엘과 이런 예수님의 직계 12지대만 사도지,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권의 논쟁 때문에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디어 자기 말을 합니다. 나는 은혜의 3층전에 가서 예수님을 보고 왔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직접 만났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전도하라고 나를 사도로 세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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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연약한 성도들에게 심령을 굳게 하여 거짓된 이단들이 들어와 공동체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나 바울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도권을 종결시킨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여기 조금 다른 쪽에 모임 있다가 여기 한 30분 미리 와서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다 가방 들고 열심히 가대요. 내가 이제 시내를 많이 와봤기 때문에 스크린을 했어요. 스크린. 신유의 식구 가운데 지금 도망을 친 사람 몇 명 있는가. 그때 싹 스케치를 했더니 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다 갈 집이 있고 갈 곳이 있지 않습니까? 다 참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외적인 어떤 아픔의 흔적은 없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내면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소한 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향유신자가 있으십니까? 조그만한 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나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시험 들었다고 하나 그런 삼류신자가 있으십니까?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바울은 매를 맞기도 하고 바울은 굶기도 하고 헐벗기도 했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 은혜였으며 앞으로 나의 생명이 얼마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나의 달려갈 길을 나아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는 그 면류관 받기까지 앞만 보고 달려가리. 아멘. 오늘 신의 식구 여러분 여기 모였다고 회장님이 알아줍니까? 여러분 여기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들었다고 뭐 승진 점수 올라갑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은 예수 흔적이 거의가 없어요.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처럼 살아난다면 다 도망칠 거예요. 정말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아멘. 본질로 돌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성하신 대속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저는 여기 올 때마다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제가 목사의 한 사람으로 여기 오면 내가 은혜를 받고 합니다. 왜 은혜를 받고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태영 이 건설에 직장에 취직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꾼으로 나를 여기 보내주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무나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직원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었고 아멘. 내가 직원으로 있는 동안은 나를 통하여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전달되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여 이곳에서 기영리은 띠글릴 알파벳을 가르치듯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그리 성령 받도록 여러분들이 아마 힘쓰이란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개가 숙여진 거예요. 점심 먹을 때는 점심시간을 줄여서 예배하고 남들 퇴근할 땐 또 모여서 기도하고 박상무님 얼마나 갈굽니까? 퇴근하고 난 다음에 모여라. 성령 받도록 또 몇 주간 또 뭐 성경 공부 시켜놓고 또 성령 또 기도하고 방언이 터지고 귀신이 나가고 아멘. 그것을 또 처음에는 하기 싫은 사람들이 또 성령 받은 우리 이천석 같은 분이 나오고 말이야.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 없어. 부탁합니다.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것 때문에 때로는 직장에서 색다른 안경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겠을 거예요.
왜 거기서 예배드리냐고, 주여. 왜 세를 형성하냐고, 왜 기독교 특정 종교만 그렇게 교회 이 회사의 융화를 단합을 깨뜨리는 일을 하냐고 아마 별 모함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정말로 가로수말 속에 누룩 한 덩어리가 들어가면 그 누룩 한 덩어리가 가로수말을 변화시켜버렸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에 예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넘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평생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성령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셔야 다 퇴근하고서라도 모여서 기도하고, 아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깨우쳐 주셔야 점심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런 은혜를 주셔야 사도 바울처럼 되지 못할지라도 그런 흔적을 남기는 그런 믿음의 정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속에도 내면에 바울이 가졌던 예수의 흔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섬기는 교회에서 그런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를 세우려고, 진정한 교인이 되보려고 하는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더 흔적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야 증인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은 술 먹을 때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놀 때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임한 걸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120명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오 요한의 다락방에 10일 동안 모여서 성령 받기를 구하고 간구할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오순절 날 이름에 불의 같이 바람같이 120명 가운데 임하여 거기에 성령 받고 사도 베드로 요한은 정말로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아멘. 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켜버리니 발과 발목이 힘이 생겨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뛰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흥을 촉진시킨 줄로 믿으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받은 성령을 더해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참으로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에게도 정말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주여 주여 내 몸에도 내 몸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의 흔적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